우리 어떤 내용이 했는지 나누는지 기억나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을 알려주셨던 거 기억나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얘들아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 예루살렘에서 기다려. 내가 하나님이 보내주시라 약속하신 것을 보내줄게. 그게 뭐였죠? 바로 성령이었어요. 그죠?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가 뭐죠?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성령님이 왜 필요하냐? 우리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회. 자,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증인도 되기도 하고 전하는 교회의 모습,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란 또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이 뭐예요, 그러면? 자, 구원이 뭘까? 이때 꼭 전제돼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에요.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지만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문을 똑똑똑똑 두드리면서 성령님이 임하셔야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요. 그쵸? 아직은 말씀을 들을 때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오락가락 할 수 있어요. 그쵸? 그렇지만 전부 다 아예 모르는 것도 아니고 어느 부분은 이해가 되고 어느 부분은 믿어지고 어느 부분은 정말 맞다라고 공감이 돼요. 그죠? 자, 그렇게 하나하나 차츰차츰 여러분에게 믿음이 자라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야 믿음이 들려요. 아니,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말씀이 들어야 믿음이 자라요. 이것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믿음이 자라요.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이 믿음이 자라는 것 가운데 내가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이네. 아,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확신이 들게 돼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 단번에 전도사님은 좀 그랬어요. 전도사님 모태신앙이라 그랬죠? 어릴 때부터 여러분처럼 계속 맨날 예배 듣고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고 수련회 가고 뭔가 매번 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없었어요. 자, 전도사님도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나 모르겠는데 왜냐? 난 구원받을 이유가 없어. 난 죄인이 아니니까 라고 착각했던 그랬어요. 자,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정말 전도사님 안에 차곡차곡 쌓였던 들었던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한순간 나는 진짜 죄인이구나. 그렇다면 나에겐 진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나는 예수님 없이는 지옥에 가는구나. 예수님은 꼭 필요해.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순간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을 한순간에 믿고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자, 이렇듯 여러분 어느 누군가에게는 한순간에 그럴 수 있지만 또 어느 누군가에게는 물론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그 한순간이 있겠지만 믿음은 차곡차곡 쌓이기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혀 몰랐다가 한순간에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기도 해요. 자,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구원받느냐 그 과정과 그 순간순간은 좀 달라요. 누구나 똑같진 않아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모양, 어떤 순간, 어떤 특별한 사건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에 갖게 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꼭 함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렇게 그것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새로 태어났다는 것을 얘기해요. 원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영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죽어있는 상태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한 상태예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육체는 물론 살아있죠? 그죠? 그러나 육체는 누구나 언제나 죽어요. 육체가 안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죽어있는 상태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어 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영적으로 새로 태어났다는 것을 얘기해요.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얘기해요. 자, 그렇게 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응애 아가가 태어났어요. 자, 아가가 태어나자마자 당연히 있어야 될 게 뭐죠? 가장 중요한 거. 가정이죠. 가정이 있어야 아가가 보호를 받고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어요. 그쵸? 똑같아요. 나는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영적으로 태어났어. 그런데 가정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아가가 영적으로 새로 태어났는데 보호받고 양육받고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당연히 못 자라요. 우리 실제 아가도 가정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가장 잘 자라요. 보육원 같은 것도 있지만 가정 안에서 정말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자란 아가만큼 건강하게 자라지 못해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태어난 아가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신 이후에 교회 공동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에 힘썼어요. 자, 오늘 본문은 43절부터지만 그 바로 위에 42절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며 오로지 기도하며 힘쓸 때 성령이 임했어요. 자,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우리 제자들 무리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여전히 또 자, 여기서 사도의 가르침은 뭐냐면 예수님 앞에 특별히 훈련을 받았죠?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 동안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 앞에 특별히 훈련을 받았어요. 자, 그 훈련받은 내용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전도사님이 알려줬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가르침을 알려주셨어요. 하나하나 풀어 알려주셨어요. 자, 제자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 예수님이 깨우쳐 주시는 것을 가지고 이 복음이 완성된 것을 가지고 다른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닌 다른 제자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우리랑 똑같죠? 우리도 교회에 오면 열심히 말씀을 배워요. 전도사님에게도 예배 시간에 말씀 배우고 우리 선생님들께도 말씀을 배워요. 가정에서 부모님과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열심히 배워요. 그쵸?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함께 교제를 해요. 떡을 떼요. 자,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으로 보면은 여기 44절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곧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써있어요. 자, 공산주의라는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로 억지로 너네나 다 같이 똑같이 나눠, 이게 아니에요. 자, 이것은 자발적인 나눔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기쁨이 넘치고 충만하면 서로가, 자, 여러분, 내가 배가 불러요. 내가 지금 배가 너무 부른 상태예요. 그런데 앞에 나는 우리 집에 먹을 양식이 풍성해요. 자, 내가 배가 부른 상태에서 양식이 풍성하다는 거. 그러면 이 양식을 배고픈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마음 있죠? 자, 여기서 내가 배가 부르다는 건 실제로 육체적으로 배가 불러서 이렇게 나눠줬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넘치는 그 사랑으로 배가 너무 불러요.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너무너무 풍성해요. 자, 그래서 내가 이거 요만큼 먹을 거 하나로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해요. 자, 이런 상태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언젠간 경험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이 초대교회에 모인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과 사랑과 충만과 평안과 행복과 만족감이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차서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보고 내 것이 내 거야 라고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기쁨으로 이 사람이 먹을 게 없네, 이 사람이 입을 게 없네, 이 사람이 당장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네, 이 사람이 당장 뭐가 필요하네. 정말 없어서 필요할 때 나의 것이 내 안에 기쁨과 만족과 예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꽉 찬 상태,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은 게 정상이 아니라 그러지 않은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빨리빨리 성장해야 돼요. 믿음으로 성장해야 돼요. 각각 믿음 안에서 성장해야 되고 말씀으로 열심히 배우고 배운 말씀에 굳게 서야 돼요. 자, 믿음으로 성장하며 굳게 서며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 이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누어 주는 자가 더 복되고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라 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뻐하는 이 당시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모이기를 힘썼대요. 자, 요즘 어때요? 우리 모이기 쉬워요?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죠. 학원도 가야 되고 뭐 직장도 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되게 바쁜 우리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얘들아 우리 뭐 있어? 모이자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싫은데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 아유 바쁘지만 시간을 좀 변경해서라도 시간을 좀 내야지, 모여야지. 어떤 게 더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네, 모이기를 힘쓰는 모습이 중요해요. 자, 왜냐면 우리는 나 혼자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고 아까 그랬죠? 나 혼자 응애 애기가 혼자 자라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서로가 모여서 돌봐주고 돌봄을 받고 또 믿음이 성장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케어를 받아야 돼요. 양육을 받아야 돼요. 지도를 받아야 돼요. 부모님이 아이들을 지도하듯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가르치고 보호하고 양육하고 지도해야 돼요. 자, 아이들도 엄마의 지도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집 밖으로 나가서 뛰쳐나가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맞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서 함께 지도를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실천하는지 어떻게 내 믿음이 자라는지 그렇게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주일에 한
사실 부족해요. 그래서 현재 우리는 가정에서도 다행히 부모님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양육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안 해주고 있으면 문제죠. 가정에서도 믿음으로 지도를 받고 있어요. 그쵸? 근데 우리 친구들이 더 많아지면 교회에서도 계속 더 지도를 받을 수 있는 모임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모이기도 하고 성경 통독하는 날도 있기도 하고 여름 성경학교도 있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죠. 자, 그렇게 얘들아 모이자 할 때 나 바빠요, 나 친구랑 약속 있는데 이러기보다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 마음으로 또 우리는 해야 될 게 기도를 해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자, 가족들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네요. 하지요. 우리 친구들 아무리 기도 못한다 해도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기도해줘 라고 하면 우리 가정의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해요. 그쵸?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는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해야 돼요.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는 어리지만 우리는 뭔가 실천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습 그대로, 이 당시 제자들이 했던 모습 그대로 우리도 함께 이렇게 교회를 이루었으니 우리도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누군가 서로의 필요를 보면서 도움이 필요하고 필요함이 있다면 나도 선뜻 나눠주고 베풀고 서로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모습. 그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알겠죠? 네. 자, 그런데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 완벽한 부모님 있어요? 완벽한 자식 있나요? 완벽한 가정이 있나요? 자, 내 친구네 집은 완벽해요 라고 본 친구 있나요? 그거는 어느 한 부분만 봤을 뿐이에요. 완벽한, 선생님들이, 어른들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 완벽한 가정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자, 그렇듯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난 교회들은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왜냐? 우리 각각 다 부족하고 죄인이었다가 돌아온 그 모습 그대로가 더 많아요. 심지어 다른 많은 교회에, 전도사님 주변 사람들이 다니는 그 많은 교회에 목사님들도 부족한 게 많은 것을 봐요. 전도사님들도 부족한 것을 많이 봐요. 집사님들도, 장로님, 권사님들도 부족한 것을 많이 봐요. 자, 그렇지만 그러면 우리 교회는 목사님도 별로고 전도사님도 별로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선생님도 별로야, 너무 부족해, 난 떠날래. 자, 이게 맞을까요? 자, 여러분, 엄마 아빠가 뭔가 부족하고 나한테 불만족스럽다고 가정을 떠나도 되겠죠? 가정 바꿔도 되죠? 옆집 아줌마 아저씨를 내 엄마로 바꿔도 되죠? 되나요? 네, 안 돼요. 교회는 영적 집이랑 똑같아요. 부족할 수 있어요.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가끔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 할 때도 있죠? 지지고 볶을 때 여러분 막 답답하고 속상할 때 있죠? 네, 교회도 가끔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정이 깨지는 것을 원하실까요? 교회가 깨지는 것을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정이 더 돈독해지고 하나 되길 원하시는 것처럼 교회가 더 그 갈등을 겪었지만 더 단단하게 하나 되는 것을 원하세요.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른들도 부족한 모습이 항상 보여요. 부족하죠. 당연히 부족해요. 부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어른들도 미성숙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전도사님도 그런 모습 보일 수 있고 선생님들도 그런 모습 보일 수 있어요. 목사님도 그런 모습 보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 왜 저래? 정말 막 욕하고 다닐 수 있나요? 뭐 할 수 있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세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인 것처럼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알겠죠? 자,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한테 수시로 상처받았다고 가정 떠나면 안 되죠?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가정이에요. 상처받았다고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나 교회 떠날 거야. 이거 아니에요. 자, 이런 친구 너무 많기 때문에 전도사님은 하는 거예요.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듯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받은 사람들로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영적인 가정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서 열심히 배우고 자라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교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아직 연약하고 어리지만 하나님, 우리가 작은 교회의 모습 속에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 배운 말씀대로 나누고 꺼주고 베풀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실천하고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정말로 예쁜 성도들로 한 사람 한 사람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예수님 정말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때로는 교회가 연약한 모습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부족하고 갈등도 겪고 정말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정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아파하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양 드리면서 오늘은 은서가 헌금위원으로 도와주세요.